그 창조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다만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지면, 처음엔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었는데, 이 말이 야말로 이게 범신론이란 말이에요. 범신론이란 말이에요. 범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 만물에 다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것이 되겠죠. 우리가 동학하지만은 동학이라고 하는 말을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동학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가 서양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서학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 서학에 배치되어져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으니까 이게 동학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서학이라고 하는 말의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하시다고 하는 것에 반해서 동학의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인내천이다. 뭐 다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할 때는 only one것이 되고, 인내천이라고 하는 동학의 그 종이는 뭐냐면 하늘과 사람은 같다는 말이에요. 하늘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존재를 했던 것은 서구신학이죠. 그 서구신학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상징하는 something from nothing.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가 뭐예요? 무가 무. 여러분 조금 철학적인 말이긴 하지만 무라고 하는 말은 없음 아니에요. 없음. 없다. 근데 여러분 없으려면 뭐예요? 없으려면 뭐가 있는 것이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마지막 날까지 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나 해도 아시겠지만 진짜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인내천 사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이게 우리는 서구신학이었었는데 그걸 아주 굉장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처음부터 천은 원래부터 있었다는 말이에요. 있었다. 그 있음 속에서 비로소 그 있는 하늘이 다 뭘로 덮였어요? 물로 덮였어요. 그 물이 덮이는 그 물이 거치면서 비로소 땅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그 있는 것을 소위 사람으로 따지면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존재 아닙니까? 존재. 응? 그 사람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인생이 없어진다.
nothing 없어지는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없어진 것을 또 다시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표현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는 반면에 이게 동양 철학이 되어져 버리고 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의 그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천국도 지옥도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난다. 그러면 뭐 여러분, 근데 우리도 생각하는 것처럼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진다. 없어지는 것으로서 우리 인생이 끝이 난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아니 죽으면 끝이요. 죽으면 끝인데 뭘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능히 말하는 가장 큰 그 소위 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야, 그렇게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우리가 위로를 받거나 용기를 얻거나 중요한 여러분 마침내 그 핵심이 뭐예요? 야, 죽으면 다 끝나. 그런데 여러분 있는 것이 존재가 죽음으로써 그냥 없는 nothing의 관계로다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돼요. 기독교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똑같으시는 거예요. 죽으면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도 사실은 기독교에서 그 이단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도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늘 가정을 뭐 아주 말일 성도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병 안 들고 오래 살고 돈 잘 벌어가지고 부자로 살고 출세해서 유명해지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연 중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말은 좋아서 다 천국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어떤 이 존재, 이 있음에서 또 하나의 있음의 존재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성경적인 기독교 사상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있는 것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나와버린다라고 하니까 기독교도 이 세상에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뭐예요? 내가 돈 잘 벌고 잘 때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개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에서 뭐 있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별로 우리가 속상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뭐 100명에 1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람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늘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하다고 생각하지 나는 부자요 나는 뭐 이 세상 부를 곳이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진짜 뭐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든지 진짜 있는 것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10만 명 100만 명 중에서 1명 나올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도 오늘도 여러분 그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그 이재명 씨가 아주 바짝 늙었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여러분 이게 거울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늙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야, 이 사람 이게 청와대 들어가기도 전에 노인네 다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여러분 머리는 저보다도 더 하얘가지고 다 우리 염색하고 다니는 염색 동료들인데 어쨌든 바짝 말라가지고 그 사람이 사실 얼굴이 나쁜 인상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돈을 100일로 비구자면 뭐하니 말이에요.
자꾸 깨면은 뭐 검찰에서 나오라고 그러죠. 뭐 돈 떼어먹고 다 그러죠. 뭐 자꾸 여러분 뭐 좀 그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렇게 보면 자꾸 불쌍한 거예요. 권력이 뭐냐? 정치가 뭐냐?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아놓고 산다는 게 뭐냐? 저렇게 추체해가지고 차라리 저럴 바에는 여러분 호빵을 튀겨서 파는 니아가 행상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도둑해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런 양반들은 뭐 겉은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쩌다가 피자 하나를 사러가도 피자를 부업하는 사람 보니까 금반지를 번덕번덕하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거 받으러 갔다가 금반지만 보이더라고. 이 사람의 팔자가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끼고 싶은 거라도 끼고 그 사람들이 끼면은 저것도 어디서 훔쳐가지고 왔나 무슨 도적질을 했네 이 소리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끼면 좋아 보이잖아요. 이게 열심히 일하고 일하니까 손에 금가락지 도둑하고 볼살도 도둑하게 나오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간다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유일신이지 권능의 능력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있는 것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다시 있는 것이 없어지면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갖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존재가 있다가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를 뭐라고 생각해? 그건 있는 것, 존재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 내가 존한다. 이 세상에 존한다라고 하는 건 있다라는 말이야. 근데 없다.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런 식이 나오니까 뭐예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악착같이 살았을 때 살살자 그거 별별 소리들이 많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나다. 천국에 무슨 화장실에 변기통이 금으로 만들어져서 뭔 소리냐 죽은 놈한테. 근데 여러분 말은 믿어도 실질적으로 생활은 그걸 못 생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아주 믿고 굉장히 아주 믿음이 있는 척해도 사람이 여러분 다 껍질이고 위선이고 헛수합인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려가지고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시에 그 말 한마디에 교회가 문을 닫는 역사에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애써서 드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감시 나온 놈 받고 제가 또 대판 싸우고 우리 손녀가 밤에 잘 때 기도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그 착한 할아버지 다시는 안 싸움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내가 또 기도를 할 뻔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걸 수없게 봤으면은 잘생긴 할아버지가 착한 할아버지가 그냥 그 청년하고서 그 싸움을 그 어린아이 눈에는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안 싸움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과연 그건 더 정확하게 옛날식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진짜 김정은이가 처음 내려가지고 우리 밑에다 총을 들이대고 너 목사랬지? 너 예수 믿을 거야? 아니면 나한테 확 죽을 거야? 응?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이 득다서 편안하고 어떤 놈이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이렇게 터두지만은 여러분 솔직히 내 몸 밑에다가 촛불이 되고서 예수 믿을래? 살래? 죽을래? 응? 살래? 예수님 부인을 하게 되어주면 거기서 솔직히 여러분 아직 코로나 걸려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목사들이 앞장서서 대표적으로 교회 문을 닫는 이런 시대 한 사람도 여러분 근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왜 그래요? 아니 살라고 보니까 그런
도저히 이놈아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는 거야? 응? 그래 말을 한마디 더 하죠. 말같이 하면서 아니 살아야 예수도 믿을 수 있고 살아야 전도도 할 거 아니야. 살아야 교회를 부흥시키지.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교회 부흥을 시켜요 여러분. 내가 일단은 살아야지 교회도 부흥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도 솔직히 그 많은 예화들 가운데서 공산당의 촛불이 밑에서도 정말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시켰던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이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생기게 되었지만 우린 다 성경이고 사실 성경 할아버지고 다 동양 철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어쨌든 악착같이 살아남는 게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결론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해석도 한번 새롭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덴의 동쪽을 말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셔서 에덴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 왜 그랬어요? 왜? 쫓아내셨? 그 에덴에서 쫓아내셨으니까 어쩌자는 거야? 내가 일주일 동안 지금 설교한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그 목사는 어쩌자는 거야? 뭐 그 사람이 그래서 쫓겨를 놨으니까. 한번 마지막 시간에 슬슬 정리를 해보자. 왜 추방을 했어? 왜? 왜 추방을 했어? 선악과 따먹었다 그랬잖아요. 마스크 써가지고 더 대답없이 그렇죠.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자기라는 말이야. 자기요. 자기 속에 아주 마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는 꽉 차 들어와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욕심과 욕망이라고 그랬죠. 욕심과 욕망이래요. 그 욕심과 욕망은 어디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불만족이다. 나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그 전서 후서를 쓰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기억하려 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불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왜 놔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마지막 불로 심판하실 때까지 그들을 그냥 유예를 시켜주는 것이겠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예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끝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에덴 동산에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불만족하게 되어지면 너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살아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불로 심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그렇게 금하셨던 선악과 그러나 그 금하셨던 금할 수밖에 없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했던 한 가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부터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지기 위하여서 사람의 생명은 그때까지 유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뭐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려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여러분? 이 능력 받으려고 예수 믿잖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보면은 이 한국 강사를 망쳐놓은 사람들이, 저도 그래 일조를 했습니다만, 이 부흥사들의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목사님들의 말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부흥회를 하려다 보면은 전부 자기 소리, 인간의 소리를 하지 않으면 부흥회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부흥사들은 뭐 주신 사명이 감사하다고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만난 거 먹고 뭐 즐겁게 시간을 환담하고 그러지만은, 진짜 여러분 성경을 망쳐놓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장본인들이 이게 소위 부흥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뭐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도 뭐 부흥사라 뭐 그럴 수는 없지만은, 부흥회를 또 한답시고 또 꼴떡대면서 다니죠. 그 쉽게 말씀드리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서부터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게 결국 뭐예요? 자기를 알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수양하고 열심히 뭐 수도 정진해서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존재케 하셨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보십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는 게 뭐 약 먹어서, 저도 물론 약을 뭐 한 주먹씩 먹습니다만 약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벌써 병원에서 나온 지 3년 만 3년이 넘었습니다만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도 어떠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약이 나듯이. 그 말 하고서는 그냥 여러분 6개월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뭘 알고 얘기를 하나? 아니, 나한테 물어보고서, 지가 나한테 물어보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괜찮냐고 그러고, 내가 괜찮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에 가가지고 그 괜찮아요 얘기만 하다가 그냥 나옵니다. 아니, 내가 뭘 좀 물어보면 그래, 괜찮아요. 아니, 조금 어질어질하게 괜찮아요. 내가 아니 어질어질하다니까 뭐 먹는 약 같은 것 좀 없습니까? 다 노인네 되면 다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요. 속으로 예명하려고. 아니 그 돈 갖다가 이렇게 바질맛이 돈 받고 치료를 해주면서 무슨 괜찮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뭐 완전히 좋은 것은 아니니까. 이걸 조금 보완하려면 이 약에다가 뭘 좀 첨가해. 괜찮아요. 그리고 귀찮은 거지. 안 늙으면 나거든요. 나이 먹으면. 할 얘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만 6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이번에는 가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더 아무 소리도 안 해. 자기 오늘 좀 걸어 따라가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음에 오세요. 그럴 걸 진짜 뭘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래.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응?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너는 에덴이 없어진 것처럼 이제는 너도 없어진 거야. 그 다음부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얘기는 뭐예요? 다 보석 같은 주님의 그 흔적이 뭐예요? 죽음에.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강에 보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유프라테 강에, 티그리스 강에, 기송강에. 여러분 그 강에는 각종 그 베델리움이나 뭐 베델리움은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뭐 홍옥이 있고 청옥이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보석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보석이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 또 보석에 대한 연구만 해가지고 그 보석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보석은 사파이어라고 하는데 이 푸른 색깔이 나는 것을 갖다가 청보석이라고 그러고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홍옥이라고도 하는데 그 붉은 빛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그걸 연구를 해. 다이아몬드는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뭐 쉬운 얘기를 가지고 무슨 아몬드가 죽을 땐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뭘 연구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면서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것 중에 그 유명한 보석을 얘기했어요? 그 사실 그것도 원어적으로 베델리움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뭐 예를 들면 아주 그 금강석 같은 거예요. 그 보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인위성이 없는 거예요. 인위성이.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만든 건 보석이 아니에요. 보석은요 사람이 전혀 개입이 안 된 것이 보석이. 왜 다이아몬드, 왜 금강석, 청보석, 홍보석, 나노 이런 것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그건 여러분 몇 천 미터든지 몇백 미터든지 그 광산을 뚫어가지고선 거기에 숨겨있는 광물질 속에서 천연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서 보석이 된 건 다 여러분 그다 큐빅이라고 그러지 그걸 갖다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큐빅 가지고서는 여러분 잘난 척을 못해. 큐빅 가지고는 얼마나 사람이 흉내를 내도 큐빅이 다이아몬드 흉내를 못 내냐면 그건 결국은 철공소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냥 쇠 깎는 그냥 끌로다가 사용이 되지 절대로 여자들이 여러분 목에다가 안 걸고 다닌다고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위성이 없는 거, 인위성. 절대로 여러분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땅속에 박아두신 것이 보석이에요. 사람이 만들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큐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보석같이 우리에게 에덴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후에는 다 죽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가 것처럼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에덴 동산에 죽음이 없다고요. 에덴 동산 이후에 계속 사람에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인생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또 철학과 학문이 시작되잖아요. 왜 죽냐? 왜 죽긴 왜 죽어? 이미 창세기에서 죽었대는데. 근데 이 말을 왜 못 믿어요? 내가 살고 있는데 왜 죽었다는 거냐 이 말이야. 응? 내가 오면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나 너 성경 안 읽어봤냐? 900년을 살았든지 1000년을 살았든지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 따먹으면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고 하나 산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나는 원래는 들려드리다가 하나님 뜻이 돼서 하지 말라고. 저는 이게 여기서 이렇게 트는 것 같아. 우리 사모님이 제일 싫어하니까 그게 안 됐지만, 그게 원래 장사이기에 불렀던 노래에 허허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허허바다라고 하는 건데, 그 장사이기라고 하는 사람이 40이 넘어가지고 45세인가 40 넘어가지고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이제 그 가수를 데뷔한 사람인데, 이 허허바다라고 하는 것을 작곡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나는 그 내용이 너무 실감이 나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났나는데, 이게 정호승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쓴 시를 갖다가 이 장사의 이 사람이 작곡 곡을 붙인 거예요. 트로트를 했단 말하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냥 그 장단에 맞춰서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걸 타령이라고 그러죠. 타령이라고 하는 것은 가사의 내용은 별것이 없는데 계속 2번, 3번 같은 걸 갖다가 부르는 거예요. 그 기본 내용이 그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만약에 동양 철학처럼 내가 그래서 이 사람 정호승이도 아주 철저한 아주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아주 절간 출신, 아주 둘이 동기생인데 아주 불교 철학이에요. 근데 불교 철학이 뭐예요? 사실은 동양 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기독교 서학 철학으로다가 해석을 한 거예요. 왜냐면 불교가 그거거든요. 사실은 죽은 것이 죽은 것이 아니다, 산 것이 산 것이 아니다, 내가 번 것이 번 것이 아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갔지만 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다 뭐예요? 없어지면 없는 거니까. nothing. 없잖아요, 여러분. 없는 거를 여러분이 규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있는 것이 없어져야 뭐가 없어졌다고 그러지. 애당초에 없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없는데 애당초에 없는 세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어지는데 죽은 것만큼은 그렇죠. 왜?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산다고 하는 것이 산 것이 아니고, 벌었다고 하는 것이 번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딜 갔다라고 하는 것이 간 것이 아닌 것이 계속 이걸 타령하고 있는 것을 속에서 이거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죽었다 없어졌다 그러지만 없어짐을 누가 아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았다라고 하지만 살았다라고 하면서 번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지만 자식을 낳아서 키운 것도 아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어주면 불교식이고, 제가 이걸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그건 맞는 얘기지, 얼쑤 맞는 얘기다. 왜? 우리가 사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신학이 난무하고 교회가 복잡해지냐면, 사는 놈처럼 다 위선을 떨고 왔다는 말이에요. 얘기를 하게 되어주면 자기는 살았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너 900년 살다 죽을 거야. 그럼 그게 사는 거예요?
900년 살다가 죽는다는데, 아니 900년까지 하니까 뭐 아직 여러분 콧방구를 계시는데,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병원에서 의사가 아까처럼 괜찮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아유 목사님 일주일밖에 못 사시겠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까딱까딱 900년 산다고 그러면 그냥 뭐 엄청 사는 것 같이 얘기하고, 당신 암 걸려가지고 일주일밖에 못 산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아이고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응? 왜? 일주일밖에 못 사는 건 일주일밖에 못 산다는 말이 아니라 너는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죽는다는 말이야. 자, 여러분 어렵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없애는, 여기 나오지 자기. 선악과 따먹은 죄값을 톡톡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자기를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앞으로 암 걸려서 일주일밖에 못 산다라고 하면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잖아요. 응? 착해지든지 그냥 뭐 막 사람이 무사해가지고 응? 희영씨 내가 저 되게 미워했는데 죽도록 미워했는데 내가 잘못했네 하고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진다. 왜? 옛날에 자기가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저눈머리 털을 갖다 다 잡아 뽑지 않고서는 내 눈에 크게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살아있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사형성 받고 죽는 날 되어주면 졸지에 그런 마음이 버려지는 거예요. 아유 이게 사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고 곶감을 여는 거예요. 형식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설교하면서 누구를 예를 들어서 삭개오를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동양 철학과 서양의 이 기독교와 전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삭개오가 그렇게 토색질한 것에 4배를 갖고 창고문을 열어가지고 남은 것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줌으로써 구원을 받고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는 뜬금이 없었어요. 아니 자기가 예수님한테 초청장 보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이 나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삭개오 마음속에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 하고서는 이게 보려고 그랬는데 키가 작달만 해가지고서는 자꾸 여자들 궁뎅이밖에 안 보이니까 나무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것을 예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너 거기 왜 올라갔냐? 내려오라 하시면 삭개오가 내려왔더니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참 희한한 게예요. 응? 이때도 붙일 수 있죠. 이 사람이 산다는 거, 바란다는 거, 소원한다는 거, 욕심을 낸다는 거, 창고에 모아들인다는 것이 모았으나 모은 것 같지 않고, 내가 농사를 지었으나 농사를 지은 것 같지 않은 아주 아리순한 철학에 들어갈 그때 그가 부른 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늘 저녁 식사 내가 대접할 테니까 식사를 들어가십니다. 어저께는 또 뜬금없이 우리 희영식 보약에 맞춰가지고 또 갈비탕 그걸 뭐라 그러지? 여사고 해사고. 예, 어떻게 맛있게 먹고선 잠을 자는지. 사람이 배가 고프면 그 식욕이 더 갑자기 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뼈다고 당한 우리 회장님 솜씨 나중에 어쨌든 정리가 되어지면 뼈다구집도 한남도 여러 곳 하고 큰 놈 걸 거예요. 맛있게 먹었는데 천역시간 대접한다. 예수님이 또 쫄라 그거 바쁘신 양반이야. 아니 요즘에 할 일 없는 목사도 바쁘다. 뭐라고 얘기하면 바빠서 바쁜 거 하나도 없는다. 바빠. 예수님은 진짜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 집까지 가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모은 것이 모은 게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내가 진짜 이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 사심으로 비로소 나의 존재가 존재 증명이 되어진다 라고 한 것을 그냥